자, 오늘 이 시간은 토기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냐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바로 세우신다,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건데,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은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게 항복한 자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어떻게 그 할례도 받지 않은 민족에게 우리가 항복을 하냐 하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리고 자기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전체 그 배경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결국에 예레미야가 증거한 대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누구만 살아남냐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라고 하고 저 사람들은 자존심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했던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한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내용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것은, 대다수가 따라간다고 따라갈 게 아니라, 대다수가 안 간다고 해서 안 갈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시대적인 십자가는 다 다릅니다. 시대적 십자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항복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 토기장이에 대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토기장이 이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감지가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토기장이의 뜻이 어떤 겁니까? 토기장의 뜻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그 사람과 누구를 연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비교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강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마음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7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유다가 멸망하는 원인에 대해서 쭉 살핍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멸망하는 이유 7장에서부터 11장까지 쭉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은 위선적인 예배와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위선적 예배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현상이겠죠. 사람들의 편리성과 또 자기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게 뭐예요? 그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면서 상을 엎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편리성, 또 사람들의 또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통해서 위선적 예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진짜 이 자리에 와서만 우리가 도장 찍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영, 그리고 나의 영과 바로 그분의 영과 함께 연합하여서
진정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제물을 준비하며 나와 함께 집안에서 지내는 양과 또 소를 또 잡으면서 자기가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해 와요. 이 제물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양을 또 형편이 된 사람들은 소를, 또 형편이 안 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나오냐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죽습니다. 이런 마음 갖고 나오는데, 시대가 점점 변천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제물만 드리고 자기의 마음이 결여된 채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집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없이 성전 앞에서 그 파는 제물들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서에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난 너희들의 그 마음이 결여된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결여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나올 때 불안감으로 떨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픈 마음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치 가운데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온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게 완악함. 완악함이라는 게 뭐냐면, 분명히 이 길은 잘못된 길인 것을 알면서도 걸어가는 게 완악함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게 거짓과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심지어 무엇을 하냐면 언약을 파기시켜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이 주권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다 자기 손으로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손을 가지고 자기의 그 뜻을, 아버지의 뜻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언약이 무너진 것, 언약을 파기한 것을 자기의 몸으로 회복시켜서 여러분들을 구원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토기장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오늘날 일을 하시는지 살펴보시면서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토기장이 의지에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시면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응답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통해서도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귀로 오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귀로 온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응답이라고 하는 건 마음으로 주십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게 응답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충분히 들려져 오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은혜롭고 완전하게 전하게 하시고자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세요?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토기장의 집에 늘 지나다니는 집이었을 수 있어요. 그 집에 가서 그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뭐라고 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가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여주세요.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국제 정세를 보여주고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주고 여러분들의 상황, 형편, 처지를 보여주시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지를 보여주시죠. 특정 사건을 통해서 특정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보게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해석이 되는 거죠. 아, 이런 일들을 주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볼 때 성경 속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필연적인 분입니다. 모든 걸 계획하셔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 속에서 보게 되면 본즉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농로가 뭡니까? 농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도자기나 아니면 그릇을 만드는 돌리는 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막 돌리죠? 발로 막 돌리면서 그 위에 진흙을 올려놓으면은 손을 이렇게 싹 대기만 해도 모양이 쫙 나오죠. 제가 그 도자기 고장 이천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도자기가 집에 있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면서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구나. 제가 또 7살 때 도자기 체험한다고 해서 만들었던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정말 명품처럼 만들었으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집 딱 대문에 딱 들어와서 보기 좋은 데 걸어놨을 텐데 어디 있는지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해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토기자기 손에 따라서 모양 그리고 쓰여지는 용도 그리고 이 도자기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그릇이 귀 쓰이는 그릇이 되기도 하고 천이 쓰게 되는 그릇도 되어지고 다 누구 손에 달렸어요? 예, 바로 토기장이 손에 달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로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한대요? 4절에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토기장이 손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제가 그 어렸을 때 봤는데도 충격적이었던 게 토기장이 손에서 터졌다라고 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그 도자기 공장에 가서 봤던 걸 보니까 그릇을 잘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잘 띄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만들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탁 치니까 이 자기가 확 뭉그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진흙 형태가 돼서 다 뭉그러진 그거를 싹 손으로 이렇게 발로 굴려가면 손을 만지니까 그 형태가 다른 형태로 바뀌어지는 걸 봤습니다. 여기 손에서 터진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토기장이의 의지에 따라 토기장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이 그릇을 바꿔 만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지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릇을 만들 때는 토기장이에게 달려 있는 거고 이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안 끼치고 또 그 사람이 선인이 되든 악인이 되든 그 사람의 용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사람의 사용되어지는 쓰임새가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기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사사기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그 말씀.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들 진정한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의지에 의해서 그가 갖고 계신 눈에 여기 보면은 의견에 좋은 대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이 각 사람, 각 인생에게 펼쳐져야 그 사람이 다른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천익 쓰는 그릇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귀 쓰는 그릇일 수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름다운 모양새를 갖췄을지라도 지금 실제 내 영혼을 계획하고 창조하신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나는 이전과는 다른 그릇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에 더러운 것을 담는 그릇이 되었다면 이제는 거룩한 것을 담는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을 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할 수밖에 없다. 가끔가다 한국말 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찬양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게 누구의 의지에 달렸어요? 하나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견대로, 하나님 의견에 좋은 대로 나를 다른 그릇으로 바꿔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게 당신의 의지에 달렸사오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큰 일을 하고 작은 일을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그 용도의 쓰임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당신의 의지를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하고 바뀌어져야지라고 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듣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력 자체를 했다고 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다는 게 아니라 노력을 했으니까 이렇게 나와야지라고 하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노력을 해도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긍휼입니다. 당신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성경에도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대화한 내용인데 그 나단 선지자와 대화 속에서 어떤 내용을 하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부잣집에 그 양과 소가 많은 사람이 있고 또 가난한 집안에 딸과 같이 키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부자 사람이 타지에서 온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집에 딸처럼 키운 양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4배로 갚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길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양 한 마리가 어떤 양이에요? 딸처럼 키운 양이에요. 근데 그 양은 죽었어요. 양은 이미 잡아서 먹었어요. 딸처럼 키운 양인데. 근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해서 양 4마리를 준다 한들 그 양 한 마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게 바로 여러분들이고 접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범위를 이만큼 생각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하게 되면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내가 범위를 한정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삶을 바쳤을지라도 그 아들을 죽인 그 생명값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내 자녀가 죽은 다음에 10억을 갖다 준다 한들 내 죽은 자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죄를 사하여주는 권한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함으로 이걸 갚을 수 없다고 하는 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거는 하나님의 진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용서하심 외에는 우리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이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가는 걸 뛰어넘어서 이 부분을 깨달으셔야 내가 어떠한 것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구나. 이 죄인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도저히 이제는 용서를 안 해주시면 맞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큰 잘못을 해서 만약에 내 한 잘못 때문에 상대의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매일 가서 아침마다 가가지고 조문을 하고 또 음식을 갖다가 놓고 미안하다고 평생을 한다 한들 이거는 안 씻겨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미안함을 그 사람은, 자녀가 죽은 걸 경험한 사람은 안 받아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과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냐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의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바꿀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의지에 따라서 그 의견에 좋을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다른 그릇을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주권,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긍휼을 구하는 인생들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보기에 좋을 대로 바꾸셔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토기장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토기장이 손에 달려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쓰신 분이 누구예요? 이거는 예레미야의 손을 빌려서 쓴 것뿐이지 실제 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어디서 쓰냐면 33장 2절에서 써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여기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것, 그의 의지죠. 그리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것, 그분의 손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업을 잘 되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도, 또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다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맞지만 내가 공부라는 거를 만약에 하게 되어질 때에 공부를 안 하고 나서 100점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공부해야 될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서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되어지는 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한 것인 줄 알았는데 누가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힘과 능력 주셔서 결국에 그 일을 성취했기 때문에 다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사람의 의지를 주시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의지를 받은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서 힘과 열심을 받는 것도 누구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손이라고 하는 거 뭐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딱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야드라는 단어입니다. 야드.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단어가 나오는데 야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보통 하나님의 손 이렇게 표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손에 힘과 능력 모든 권한이 달려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흥황하게도 하시고 인생을 망하게도 하시고 인생에 생명을 불어넣기도 하고 생명을 걷어가시기도 하는 전체적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말씀과 함께 순종하며 나가는 존재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밑에 부분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어떻게 행하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의지가 나오죠. 멸하려고 할 때에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고 할 때에 만약에 여기에서 인간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라고 하면은 꼭 누가 돌이키는 것 같아요? 내가 돌이키는 것 같죠? 내가 돌이키셔야 하나님이 돌이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지가 누구에게 달렸어요? 토기장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기에서 말한 부분들을 또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돌이키셔야 내가 돌이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내가 돌이키게 되어졌다고 하면은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적어 놓은 거예요. 아,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죠. 내가 예배 보러 나왔는데요.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예배 봅니다. 드립니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근데 본다는 표현은 틀린 거죠.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할 때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아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나에게 생각과 마음을 줬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돌이키면 돌이키겠고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꼭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돌이키는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생각, 마음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기다리는 분이에요? 복 주려고 기다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나의 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누가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결론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 여기 보면은 숨겨져 있는 재미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지금 7절에 숨겨져 있는 거는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라고 하는 요 내용 보면 민족 국가 똑같이 얘기하죠. 민족 국가를 뽑거나 부수려 할 때에 또 9절에 민족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자 7절은 부정하는 부정의 의미로 볼 수 있고 9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긍정으로 건설하거나 심는다라고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7절과 9절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를 갖고 자신의 손을 진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어떤 것을 하는 분인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피곤하신 분들 눈을 떠주시고 잠을 깨시면서 자, 뽑는다, 심는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하는 것 같아요? 뽑는 거, 심는 거 누가 하죠? 이 세상에서? 뽑는 거, 심는 거. 농부가 하잖아요. 바로 농부 대신 하나님이 마치 식물을 심는 것처럼 식물을 뽑는 것처럼 일을 하시는데 성경에 재미난 말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 심겨진 나무와 같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은 저 영원한 천승으로 옮겨 심으시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부 대신 하나님이 계속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의지에 달렸고 농부의 손에 달렸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농부라.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열매 맺어야 되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농부가 볼 때 어떻게 해요? 가지를 쳐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의 권한이에요? 농부의 권한이에요. 농부와 하나님을 비유하고 농부와 토기장이를 비유하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게 하는 것도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 바로 농부의 권한에 달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약해 보여서 그 가지가 잘려져 나가는 것도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살아간 삶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 안에 그의 손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다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돌이켜지셔서 나의 생각,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성경에서 주는 정확한 답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자체를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이거는 이 땅도 포함되지만 어떤 땅도 포함될까요?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땅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 땅을 심으실 때에 그 땅에 나를 옮겨 심으실 때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바로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악한 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악한 게 뭐예요?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른 걸 악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청종하지 않는 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돌아봐야 될 말씀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함께 돌아봐야 되는 것.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그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바로 사람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야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막을 수 있지 않냐 이게 대안이 되지 않냐 하면서 그게 선이에요. 그걸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인간의 시각으로는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너가 못 듣게 했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들이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뭐예요? 악하다는 거. 바로 그게 택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라고 하는 연약한 인생이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도 잘난 것도 없는데 또 드러낼 것도 없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청종했어요. 이거는 누구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리가 있을 곳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 말을 받을 자리가 없도다. 아니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복받은 자라고 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열심히 들어야지 해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한다고 들리는 게 아니고 귀를 뚫고 들어오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육신을 초월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진짜 변화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옛날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진짜 말씀이 너무나 귀에 따갑고 또 직선적이어서 듣기 싫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면서 딴짓을 했대요. 근데 핸드폰 하면서 딴짓을 하는데도 자기의 귀를 뚫고 들어오면서 마음을 찌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핸드폰 안 보고 핸드폰을 보는 중에도 이렇게 말씀이 쫙 뚫려 들어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안 보고 들으면 더 은혜가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시면 어떤 누구도 문을 열지 못할 자가 없대요. 문을 다 연대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성경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미신적 신앙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풀무불에 던져 죽게 한다고 할 때 그들이 보인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고백은 여타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안 지켜주겠어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누구도 이런 고백을 했냐면 지금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은 여기 하나냐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가 만군의 주 여호와가 그 바벨론의 멍에를 꺾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미신적 신앙이 갖는 모습으로도 그런 고백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신앙이 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게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던져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당신을 경배하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라. 이 설교가 바깥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비판하겠죠. 몇 사람이 볼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걸 믿고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예방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옮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바깥에도 못 나가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서도 옮으려고 하면 어떻게든 옮을 수 있고 이걸 옮은 걸로 갖고 누굴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이러스의 문제는 누구나 함께 다 노출되어져 있는 거고 누구나 걸려도 비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이거 막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만 죄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돌아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냥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를 믿고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가야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나가냐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걸릴 것처럼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몸이 더 아프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돌아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제가 얘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조심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다니실 때 마스크 쓰시고 계속 바이러스 예방하는 데서 손도 씻고 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걸릴 것처럼 노심초사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의 몸을 더 망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그럼 어딜 다녀요? 아무 데도 못 다니는 거죠. 집에만 계셔야 되는 거죠. 물론 조심하는 건 좋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미신적 신앙만 갖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땅끝 교회는 병에 안 걸립니다가 아니에요.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걸려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이 말씀을 듣는 것, 십자가 밑에 나가도록 막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도록. 맞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시겠대요. 뭐가 맞습니까? 말씀 듣기를 여러분들의 생명과 바꿔서라도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지금 11절 12절 읽은 말씀처럼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을 헛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드는 생각대로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1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분명히 마지막으로 들은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취해야 되는 계획이 뭐예요? 살려주세요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모든 걸 볼 때에 나의 죄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어떤 정치나 경제 이런 거 보기 전에 내 죄를 먼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필요한 겁니다. 내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어떻게 하래요?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까?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론은 뭐냐면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의 그 은혜를 받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나 어떡합니까? 이 삶의 죽음에 대한 공포가 두렵고 괴롭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만과 답답함, 짜증만 올라오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놓고 여러분들의 그런 완전 내추라고 노멀한 모습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 말고요. 집안에서 보여주는 모습, 내가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있는 모습,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세상을 보며 나를 보며 탄식하는 내 모습을 보며 나를 보고 탄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보고 개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존재고, 살아있으면 뭐예요?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회복이 없으면 그냥 아이들 말하는 그 언어처럼 좀비들이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의식이 깨어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떠한 이유에서 이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 다 한다고 우리 교회는 안 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진짜 뭔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새기셔서 토기장이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생사화복을 주관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주관한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 달려있다니까요.
모든 걸?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기에 또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보호하시는 것도 감사되겠지만 어디까지 나가자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러한 신앙인들이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